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 가지고 저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복된 주일이고 특별히 부활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실 겁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을 줄로 압니다. 바라옵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부활할 것입니다. 신앙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이른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심을 믿습니다. 또한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여 승천하심을 믿고 다시 심판해 주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퍼즐 가운데 한 가지 것이라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분명히 우리 믿음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믿어지는데 도저히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혹시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님의 성육신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모든 것은 다 믿어지는데 재림하실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믿는다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는 강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취사선택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요. 물론 여러분은 그런 믿음이 아닐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내 영적 믿음은 어떤 것인지. 오늘 부활절을 맞이했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부활의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혹시 부활절의 믿음은 갖고 있는데 부활의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지. 부활절의 믿음과 부활의 믿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일시적으로나 부활을 노래합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절 행사에 참여합니다. 부활절 감사헌금도 드리고요. 부활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안에 부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는지요? 1년 365일 가운데 오늘 하루 부활절에만 부활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 안에 부활의 믿음으로 사시는지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음의 전부입니다. 결론입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부활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지요. 부활은 단순한 소생이나 회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죠. 첫 열매는 가장 먼저 부활한 사람, 부활한 자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우리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주님이 살아생전에 세 명의 생명을 다시 살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입니다. 이들은 모두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라면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잠깐 살아난 것은 부활이라기보다는 소생입니다. 왜냐? 그들은 다시 그 육체를 입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다시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은 자들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부활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믿는 자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다. 한번 죽음을 맛본 사람들은 누구나 부활이란 목표를 향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믿는 자의 부활과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믿는 자의 부활은 영생을 위한 부활이고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은 영벌을 받기 위한 부활입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5장 29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지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에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을 그저 단순히 인간적인 기준에서 착한 일과 혹은 착하지 않는 못된 일의 관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가다입니다. 악한 일은 헬라어로 파울라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이 어떤 것일까?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 착한 일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자는 당연히 선한 사람이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장 선한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자는 심판받기 위해서 그들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는 거지요. 다만 부활의 목적이 다릅니다.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부활절의 아침에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부활절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지 말고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모든 것을 인정할지라도 부활을 믿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장나고 말거든요. 그래서 부활에 흠집을 내는 겁니다. 부활을 건드리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사실을 사단도 잘 알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고 각색병을 고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혹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기분 나쁘지만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 신화적인 스토리는 자기들도 얼마든지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방 종교에서도 그런 정도의 신화는 나름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어느 종교에서도 흉내를 못 냅니다. 부활은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부활에 관한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차라리 부활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부활을 훼손하기 위해서 억지 주장은 예나 지금이나 꾸준하게 있음. 하지만 그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당연히 어떤 근거도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억지 주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을 훼손하기 위한 적그리스도들의 꼼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퍼즐 가운데 사단이 가장 껄끄럽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정말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의 주도권이 영생이냐 영벌이냐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도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죠. 이 세상의 주도권은 잠시 잠깐입니다. 얼마든지 그들도 감언 이설로 주도권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유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후면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끔찍한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종교도 부활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부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어떤 종교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사건입니다. 물론 그들이 부활에 관한 교리를 만들어 주장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증거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는 인간들의 꼼수입니다. 조작입니다. 부활은 사람이 만드는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리가 아니라 진리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국민적으로 추앙을 받던 어떤 사람이 자기도 기독교 같은 거대한 종교를 만들고 싶은 욕망이 생겨서요.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독교 같은 종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에게 대답해 주었답니다. 그러면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시오. 그랬더니 그가 고개를 흔들며 돌아가더란. 아무도 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부활할 수 없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다시 사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부활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상관없이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다만 예수 안에서 부활을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부활은 복음을 이루는 여러 가지 퍼즐 가운데 최고의 정상이고 봉우리입니다.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굳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복받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저 영원한 세상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 예수를 믿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예수 밖에도 얼마든지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밖에서 얼마든지 선하고 착하고 정직하게 겸손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분명한 이유입니다. 지금 내 안에 부활의 영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다.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자는, 그래서 날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을 지키는 부활이 아니라 1년 365일 동안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감격으로, 부활의 은혜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장 견고하게 해주고 가장 확실히 해주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은 부활장입니다. 그곳에 부활에 관한 모든 지식, 모든 정보와 모든 믿음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곳에서 부활에 관한 궁금증들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은 사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의 말씀을 풀어주는 해석서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과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만일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확실한 불신자입니다. 아주 가장 불쌍한 불신자입니다. 그런데요, 만일 이 두 가지 사실 가운데 한 가지만 믿는다면 그는 불확실한 불신자입니다. 아주 미련한 불신자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다시 살리신 것을 믿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림받을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은 부활한다고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둘 다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빌어 바라옵기는 부활에 대한 이 두 가지 사실을 확실히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른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는 사람들 말이에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참으로 끔찍한 상상이지요. 그러나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가정은 이미 증명된 진리를 바탕으로 반대적인 가설을 설정해서 진리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시도입니다. 분명한 것은 부활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적 가설을 통해서 부활의 확실성을 공고히 하려는 거지요.
역설을 통해서 진리를 확고히 하는 거예요.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예수 믿는 자기 반 아이에게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들이대보라고 아이에게 윽박을 지르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 때문에 선생님은 더 이상 입을 열 수가 없었답니다. 그 아이는 선생님한테 선생님,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증거를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입을 열어서 그 선생님의 입을 닫아버리게 하신 겁니다. 감히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증거를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인간은요,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5분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산소가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증거를 대라고 하면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만일 산소가 없다는 증거를 들이대라고 하면 더욱더 곤란할 것입니다. 때로는 반대적인 가설이 오히려 진실이나 진리를 돋보이게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런 반대적 가설을 설정한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예나 지금이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증거입니다. 이른바 부활을 거부하는 세력들이 많았다는 거지요. 혹은 부활에 대한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렇게 반문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헬라 철학 사상을 가진 사람들일 겁니다. 헬라인들은 몸은 죽음으로서 끝나고 영혼만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영혼은 불멸하나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았던 거지요. 다시 말합니다. 죽은 자의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옴으로 인해서 이미 영적인 부활이 이루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 이른바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니까 후메네오, 빌레도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가 버렸다 해서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이루어질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를 믿는 자의 부활은 장차 이루어질 부활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미 이루어진 부활이죠. 이미 역사적으로 단회적으로 성취된 부활이, 그래서 주님의 그 살리심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시리라는 것은 미래 시제죠. 장차 되어질 부활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적 부활을 믿습니다. 성경을 벗어난 부활의 교리, 부활의 사상은 정말 위험해집니다. 부활에 대한 잘못된 믿음은 교회와 성도를 어지럽게 하지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유대교 안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유대교의 양대 산맥 가운데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는데 이들이 부활에 대한 사상은 전혀 달라요.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근데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아요. 이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교의 사상과 헬라 사상이 침투해가지고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고 복음의 진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보았던 겁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우리 곁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분으로 인하여 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는데 무슨 영생을 믿겠습니까? 영생을 믿지 못하는데 무슨 천국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가당치 않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활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믿음은 헛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 자는 불신자입니다. 물론 부활도 우리가 믿는 것은 아니지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면 부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거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라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만든 가설에 직접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문을 열고 말이에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정말 끔찍한 가설이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19절입니다. 저는 결론은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영생이지요. 복잡한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주저리 말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지요. 복잡하지 않아요. 믿음의 결국은 영생이다. 영생은 반드시 부활을 전제하는 거지요. 다시 사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영생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만일 영생을 믿는데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믿는 자가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믿는 자의 유일한 소망이 뭡니까? 이생이 아니라 내세지요. 그런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내세는 없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거지요. 차라리 이생뿐이라면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것이 훨씬 더 낫겠지요. 한 번뿐인 인생 즐겁고 재미있게 멋지게 살아야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이생으로 끝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다못해 이교도들도 이단들도 혹은 다른 종교인들도 나름대로 내세가 있다는 것을 진정합니다. 부활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무턱대고 저 세상에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불투명한 내세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성경과 온 천지와 만물이 내세가 있음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어디 한두 가지 말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한 세상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내세를 믿는 사람들이지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저 영원한 세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부활을 믿지 아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영원한 세상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내세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쌍한 정도가 아니에요. 불쌍한 수준을 넘어서 우리는 망한 자로 전락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이미 죽은 사람들은 다 망하였다. 여기서 망하였다는 말은 헬라어로 무효로 만들다 혹은 철저히 파괴하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았다는 말의 반대적 개념이에요. 영원한 복을 상실했다, 영원한 생명을 상실했다는 말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아니 최고로 무서운 말이죠. 그만큼 있을 수 없는 가설이지만 충분히 한번 밝혀보자는 것입니다. 허심탄회하게 밝혀보자는 것이 바울의 의지입니다. 바울은 만일이라는 가설을 통해서 부활의 그 신비를 벗겨보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만큼 확신을 갖고 부활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바울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거지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작품이지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래서 본문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믿는 자가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부활의 증거, 부활의 흔적 수없이 많은 곳에서 증거가 나타나고 있지요.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증거가 흔적이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의 순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오는 다른 여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다락방에 모이는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도마와 500의 문도에게 나타나셨으며 만삭되지 못한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는 불신자들까지도 보이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증인들에게만 나타나셨던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증인들에게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의 복음이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 믿음에 주는 유익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확신케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살아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칭의를 배웁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오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근거인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바로 칭의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화를 배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지요.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생에 관한 확신을 돈독히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우리의 생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으로 승리하였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채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보좌 우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 연합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인케 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은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그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육에 속한 자든지 육신에 속한 자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지금까지 믿어온 믿음도 헛것이고 장차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도 헛것입니다. 문제는 나만 잘못된 믿음에 속은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고 따라온 모든 사람들도 헛된 것에 헛된 수고를 한 것입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공력을 헛된 것에 투자한 겁니다. 그러니 그분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못된 짓을 한 것입니까? 정말 끔찍한 상상이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상이에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 증언으로 발견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 하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짜 소식을, 거짓 소식을 유포한 자로 밝혀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짓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거짓 증인. 일반 사람들의 거짓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 증인.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꿈에서 진리를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가장 무서운 범죄지요. 이른바 신성모독죄입니다. 신성모독죄 정말 무서운 죄예요. 바울이 이렇게 의도하는 바가 뭘까요?
자신을 비롯한 사도들이 거짓 증거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무슨 죽을 일이 없어서 하나님을 대항하며 대항하는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목숨을 걸고 증거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히 오늘 이 짧은 이 시간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꼭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반드시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반드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을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입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